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따가 여러분 끝나고 나갔을 때 서로 인사를 하시면서 주의 탄생하심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황제는 1절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제위했던 황제인데, 그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호정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치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세수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하튼 이 황제가 호정령을 명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본족으로 올라가서 그 본족에서 자기 이름을 등록해야 되는 인구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 호정령에 따라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내가 약혼자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4절 5절이 나와 있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요셉의 본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죠. 근데 이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본적지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본적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자기를 등록을 하고 인구조사에 응하려고 가는데 약혼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당시에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에 준하는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약혼 기간에는 여인은 순결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지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에 마리아도 아마 순결을 잘 지킨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임신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갔을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처음에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의심했지요.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약혼을 파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요셉은 이 마리아를 보호하게 되었고, 묘하게도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미 미가서 5장에 보면은 거기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보면은 교동문의 두 번째 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 묘하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묘하게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가 내가 그때가 되면은 호정령을 명할게. 그리고 요셉은 그래도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내가 베들레헴에 올라갈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짜거나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상황과 이 모든 배경이 다 달라요. 황제는
황제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했고, 그리고 이 요셉은 황제의 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올라간 상황 속에서 만삭된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간이 없어서,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사실 시골인데 시골에 여간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여간이 없었고, 그리고 해산하게 되었고.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행동을 해요. 그렇죠. 황제는 황제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목적과 유익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가리켜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시작도 주님이면 마지막도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의 모든 삶의 뒤에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사의 인간들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고,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산하게 되었어요. 자, 그 해산하는 모습이 6절, 7절에 나오죠.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것이 없음이니라. 말씀대로 여간이 없죠. 시골에 여간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고, 그 다음에 호적하러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막 번쩍번쩍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을 것이고, 그런데 마리아는 해산을 해야겠고, 그래서 찾은 곳이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이에요. 여기 강보, 아기를 이렇게 감싸는 이런 포대기죠. 구유는 이렇게 말들이 먹는 먹이통이죠. 거기에 아들을 낳았다. 근데 여기에 누가는 첫 아들을 낳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 아들을 첫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이 또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첫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우리가 성화로 보거나 그림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형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성스러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아주 낭만적으로 보여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꾸며 놓으셨지만은 꽃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주 상당히 낭만적이고 그래도 멋있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게 서정적이고 멋있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주 초라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고 비난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제 자녀들 낳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마구간에서 내가 아이를 해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잖아.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건 일로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보여지는 거하고 이 실생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아주 초라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자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방이 없다. 태어날 방이 없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많도다.
저 하늘에는 거할 것이 많는데 이 땅에 내려왔더니 거할 것이 없어. 그리고 기껏 거해봐야 말 구유에 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해도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야 할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몇 절이냐?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라. 때마침 그때에 베들레헴 그 근처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동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목동이 베들레헴에, 천사가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아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난 것이 마리아도 있겠지만 혹 모르잖아요. 또 다른 여인이 아기를 낳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고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다른 데 있는 아기가 아니야. 마곡간 구유에 있는 아기가 너희가 본다면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너에게 보인 사인,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가 이 땅에 아주 낮은 마국간에 오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모습, 그런 마국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가 구세주임을 알고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천사가 뭐라고 그러겠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도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이따 얘기한다면 더 나아가서, 자, 예수님이 그러면 구유에 오셨어요. 그럼 탄생 때만 구유에 놓여 있었나? 그렇게 빈하고 천하게 태어나셨나? 그의 살아나심의 삶은 어땠는가?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율법에 의해서 정결의식의 날이 차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남자들은 다 아기를 죽게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의 율례를 보면은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소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뭘 가지고 가요? 비둘기를 가지고 가.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가. 여러분, 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심도 구유요, 그의 자라나심도 가난함이에요. 그러면 그의 삶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30이 돼서 공생이 시작할 때 공생의 삶은 어땠습니까? 공생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동가식 서가숙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데만 힘을 쓰셨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던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온 물과 피를 다,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기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다. 본체라는 말은 본체라면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사라졌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만, 하늘의 왕자지만 이 땅에 종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마지막에는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의 인생의 삶이 가난한 삶을 사시다가 공생의 삶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갈 대로 내려가셨다가 죽으신 이유는 뭐냐?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자녀로밖에 살 수 없어요.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에 살면 끝나면 영원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의 구유와 그의 인생의 삶의 가난한 삶과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심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완전한 비하,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으심까지. 누구를 위한 삶이냐?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삶이에요. 대속의 삶을 살기 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삶이 마지막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는 나의 자녀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는 하늘의 자녀야. 이 땅 안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살기 위한,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삶을 가지고 살아간 하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오늘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굿뉴스이죠.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큰 기쁨과 복음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예요? 기쁨이 뭐겠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막 벌써 두 번째 어두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작년에 지낼 때는 코로나가 휙 몰고 왔으니까 이겨내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백신 맞아라, 주사 맞아라, 1차, 2차 80%, 90%까지 올라가면 괜찮다. 열심히 맞았어요. 그랬더니 2차까지 맞고 나더니 괜찮았어요. 또 퍼졌어요. 그러니 또 부스터 맞아라. 또 맞았어요. 그럼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3차 맞았는데도 또 걸리네? 3차 맞은데도 걸려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뉴스는 내년부터 이제 약 나온다. 내년부터 약 나오면 이제 괜찮아진다. 이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복음은 없어요.
뭐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뭐 100% 좋아진다? 보장 못하죠. 갑자기 만들어내진 약이 뭐 우리에게 부작용이 또 뭐 없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죠. 맞으라니까 맞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벌써 4차 시작하고 5차 맞아야 되니까 몇 차까지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마치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처럼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이 끝나도 하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내가 주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일에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구원받고 산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제 뭐 대학에 갔다? 취직하고 대학에 간 것에 대한 기쁨, 개인의 기쁨이지만 반대로 떨어져서 아파서 떨어져서 울고불고 하는 슬픔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쁨이에요? 나만의 기쁨이죠. 그러다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또 바이러스가 그 어떤 일에 우리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걸릴 수도 있고 잘 넘겨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낭망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큰 은혜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혀 주셨다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왕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보스턴에 한 거리에 시 당국에서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마련해 놨다 그래요. 이렇게 크게 성화처럼 예수님의 마구간 모습을 이렇게 잘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요셉도 있고 거기에 마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도 있고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가 없어. 왜 없나? 라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아기 예수를 훔쳐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기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가지고 가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계속했다 그래요. 아무리 호화롭고 멋있게 만들어 놔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신앙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에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이 없이 굳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라고 말씀하신 하늘의 영광과 평화가 이 땅에 하늘의 선한 역사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